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걸어가셨을 골고다 언덕길, 또 겟세마네 동산길,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이번 일주일 5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함께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 주변에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탈락을 하거나 포기했던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분명히 육신의 예수님을 만났고 또 경험했고 또 그 십자가를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중간에 도중 하차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탈락했던 그런 사람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랬을까? 그들이 중간에 그렇게 도중 하차를 했다면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땅히 당연히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어떤 조건이나 유혹들이 혹시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지 우리도 한번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경각심을 갖고 정말 저런 상황에서는 나 또한 조심해야 되겠다. 우리도 그런 정말 실수와 잘못을 번복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수님의 그 길에서 중간에 정말 대놓고 탈락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가룟 유다겠죠. 오늘 본문에선 따로 있지는 않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그런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였고 중요한 또 역할을 맡았었고 3년간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동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저버렸을까? 그냥 자기 혼자 이탈을 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먹는 정말 배신자의 대명사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 또 추측들이 가능합니다. 흔히들 금전적인 동기다. 가룟 유다가 경제적인 그런 계산에 빨랐고 금전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죠. 결국에 예수님을 넘기고 은 30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노예 한 사람의 그런 가치입니다. 노예 한 명의 값이에요.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탐욕이 있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 또 종교 지도자들과 거래가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그가 돈꾀를 맡았다. 가끔 그것을 훔쳐가밀어라.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분에 욕심을 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밝히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대한 궁극적인 절대적인 이유를 단지 돈 문제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인가? 정치적인 실망감 때문인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메시아로서 기대를 했는데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치고 환호를 했고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대를 했었던 여느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성향도 보면 굉장히 로마 정부의 강력한 반감을 가진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무력하게 그냥 천국에 대한 이야기하고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자 답답한 나머지 예수님의 그 많은 능력과 이적을 목격을 했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 정도의 위력이라면 귀신을 제압하고 풍랑을 잠잠케 하고 자연을 다스리는 그리고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과 또 신비한 영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러니까 로마 정부야 얼마든지 전복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그러지 못했던, 그래서 본인이 그 촉발을 시키고 그런 코너에 몰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아마도 그렇게 나타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어떤 그런 판을 만들지 않았을까. 근데 그 또한 궁극적인 이유라고 또 보기도 좀 어려워요.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을 하고서 목숨을 끊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넘기고 나서 얼마 있다가 그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그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뉘우침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가룟 유다는 굉장히 여린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뭔가 아주 강팍한 심령을 가지고 큰 설계를 해나가는 그런 캐릭터라기보다는 뭔가 여리고 나름 뭔가 순수하고 나름 그래도 뭔가 좀 공적인 그런 측면에서 사적인 욕심도 있었지만 공의를 위해서 뭔가 자기가 기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아차 싶고 이것이 아니다 싶으니까 돈을 갖다가 팽개치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굉장히 여리여리한 양심의 가책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는 회개하지 않았죠. 돌아선 것 같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그럼 뭔가 어떤 또 이유가 있었을까? 영적인 요인이라고도 생각을 하죠. 사단이 유다의 마음에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적인 요인도 분명히 개입이 됩니다. 사단이 그 마음속에 그런 욕심을 품게 했고 그런 의지를 갖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있을 때 사단은 그 마음을 하나의 교두보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행동을 내가 감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 다음 스텝을 그 다음을 해나갈 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도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일상에서 사단의 영적인 공격이 있음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주시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사단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심리 상태, 그런 마음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소해 보이지만 사단이 그 마음을 좌지우지 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제일 포식하기 좋은, 그리고 머물기 좋은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거짓입니다. 거짓.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을 통해서 거기에서부터 작전이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은 별것 아닌 거짓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셔요. 그러나 작은 거짓으로부터 그 거짓을 포장을 하기 위해서 더 큰 또 다른 거짓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또한 사단은 어느 상황에서 작동을 할까요? 분열입니다. 분열시키는 것에 사단은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분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열, 나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의 그 거짓을 통해서 관계를 깨트리고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파괴를 일삼고 결국에는 파국,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바로 그런 모습이죠. 사단의 그런 영적인 개입, 공격이 있었다. 또한 가룟 유다가 영향을 받았던 것,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면서 아마도 그들의 행동, 그들의 생각에 영향을 받았을 듯 싶어요. 그의 소신이 흔들렸겠죠. 자신의 생각, 자신의 신념이 악한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은 이미 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기에 동화되는 거예요. 제자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따로 겉도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아웃사이더죠.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가룟 유다가 다른 제자들과 어떤 나름대로의 관계성을 갖고 있었느냐? 별로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흔히 동물의 왕국에서도 맹수들이 포착을 하는 그런 짐승들은 뭡니까? 무리 가운데서 떨어져서 겉도는 그런 짐승들, 약하고 겉도는, 그래서 표적으로 삼죠. 여러분, 이런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가룟 유다는 표적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그 길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발로 걸어나가게 되고 부정적인 그리고 비극적인 그런 결과, 종말을 맞이하게 되죠. 죄책감이 있었고 이건 아니다 싶었고 자기가 받았던 돈을 그들에게 돌려줬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그걸 돌려준다고 해서 그 죄과가 그들에게 다시 전가되는 것은 아니에요. 후회를 했지만 결국에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죠. 이미 길을 이탈을 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다시 돌아올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결국 본인의 생각, 본인의 고집, 본인의 신념, 본인의 자존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는 최악의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을 했어요. 예수님의 기막힌 육성 설교를 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서 떠나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천하의 기적을 경험했어도 3년간 예수님과 성경 공부를 했어도 그 길을 떠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아니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그 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부자 청년.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말씀을 읽을 텐데 16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죠.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같이 읽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사람 청년이라고 또 얘기해요. 22절에는 그 청년, 재물이 많았다. 재물이 많은 청년입니다. 재물이 많은데 청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청년, 젊음, 청춘,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20대 청춘들, 10대 후반에 우리 자녀들, 여러분 청춘은 청춘에게 주기 너무 아깝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본인이 정말 좋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가장 아름답고 반짝반짝 빛이 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작 그것을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도 없기도 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도 그렇죠. 아직 인생의 진로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재물이 많았다. 청년인데 재물이 많아요. 젊은데 부자예요. 누가복음 18장에는요 어떤 관리라고 말합니다.
아마 사내들인 공의회의 젊은 측의 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아닐까. 관직에도 있어요. 쉽게 올라갈 수 없는 자리. 와, 여러분 보십시오. 젊은데, 돈도 많은데 지위가 있어요. 어떤 특정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지금도 부러울 텐데 앞으로 10년, 20년 더 승승장구할 거 아니에요. 와, 대단한 거죠. 그런 정도면 굉장히 까칠하거나 교만하거나 함부로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태도도 좋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달려와서 꿇어 묻자오되,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꿇어서 앉아 묻자오되. 여러분 굉장히 겸손한 태도 아닙니까? 본인이 그런 정도면 몇 억대의 슈퍼카를 막 타고 다니면서 까칠하게 막 서울의 강남대로를 휘저으며 갑질을 하고 아니면 인성 논란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겸손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들을 다 지켰대요.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인데 특별히 5계명부터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모든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습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부자 청년입니다. 성공했습니다.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공손한 태도입니다. 거기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청년을 만약에 만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청년이 만약에 상당교회에서 등록을 해서 청년부를 다니거나 와이브리지 J패밀리를 섬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고의 청년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네가 온전하게 되려거든, 이 모든 거 다 좋은데, 다 중요한데, 너 참 잘 지켰는데, 너 참 대단한데, 그래도 온전하게 되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재산을 다 팔아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돈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건 하나의 물질적인 하나의 사례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 꼬집은 거 아니에요. 네가 가진 중요한 것들, 너 이것도 포기할 수 있느냐?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내가 보니까 너 그건데 그거 포기할 수 있느냐? 그럼 다른 거는 괜찮나요? 관직은 괜찮나요? 아니면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관계성, 지금까지 쌓아왔던 평판, 이 모든 거 다 포함한 그런 얘기예요. 재물로서 대변되는 거지만 이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 견주어서 내가 갈등과 유혹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모든 것의 대표로 물질을 얘기했던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못 참겠다 싶은 거예요. 이건 포기할 수 없다 싶은 거예요. 너 그걸 포기하고 따를 수 있겠느냐라고 콕 집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제자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 따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그냥 평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 모든 재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거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못 참겠다, 이건 양보 못한다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존재예요. 이삭을 갖다 바치라 라고 하셨을 때 같은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내가 베냐민은 절대로 내가 빼앗길 수 없다 싶은 거예요. 성경 곳곳에 그런 존재들, 그런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한 가지, 바로 그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너 그거 포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말은 됐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너 그것 포기할 수 있겠느냐? 도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분들을 혹시 터치하실지 몰라요? 잘 들으십시오.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되는지. 영생에 대한 질문, 주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했다라는 것 굉장히 철학적이기도 하고 종교적이기도 하고 정말 귀한 질문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과 명예와 그 젊음을 가지고 쾌락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을 텐데 이 청년은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자기의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젊음도, 그 성공도, 그 인기도, 명예도 자기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하는 그런 뭔가가 있다라는 그 공허한 마음, 그 본질적인 공허함. 우리 마음속에는 본질적인 공허함이 있습니다. 파스칼도 이야기했고 어거스틴도 얘기했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안에 주님으로만이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갈망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을 주지를 못해요. 일시적인 건 되겠죠. 사람들에게 부러움은 얻겠죠. 하지만 본인은 알아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알아요. 이것 말고 더 궁극적인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은 바로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오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공허함들, 그 굉장히 좋은 그런 접근이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 부분을 채우고 싶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에게 도전을 하세요. 그 마음속에 포기할 수 없는 욕심이 있었다는 것. 포기할 수 없는 욕심들. 그의 모든 삶을 다 지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의 안정감들, 자신의 어떤 정체성들, 삶의 기초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뿌리부터 흔들어 놓으셔요. 네가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네가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하늘에 큰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청년은 굉장히 겸손하고 또 열심히 살아왔을 청년입니다. 그 순간 비교하죠. 우선순위를 비교하죠. 무엇이 더 우월한가라는 것을 비교하죠. 나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제가 다 이것을 지켰습니다. 그럼에도 부족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부족한 한 가지, 나에게 있어서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라고 하는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못할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심지어는 그 길에서 이탈할 수도 있을 것 같이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견줄 수 있는, 갈등이 되고 유혹이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젊은 관원, 이 부자 청년의 경우 결국 그 길에서 떠납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아닐까요? 그 많은 것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것은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 정도면 이해가 된다도 아니에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그 한 가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뭡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길을 떠나갔던 그 청년. 머리도 좋고 태도도 좋은데 왜 비교를 잘 못했을까? 왜 우선순위를 놓쳤을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장애물이 있어요.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장 집착하고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길을
올바르게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는 그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 청년,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났고 나름대로의 협상이 있었고 딜이 있었고 제안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도전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저는 안 할랍니다. 저는 접겠습니다. 저는 그냥 제 갈 길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 청년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셔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길을 떠나갔던 사람,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데마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은 누굽니까? 누구보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던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길을 가장 온전하게 열정적으로 따라갔던 그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왜 떠났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세상을 사랑하여, 거기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데마라는 사람은 신약 성경에 한 세 군데 정도에서 언급이 돼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미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때까지는 관계가 좋았어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였죠. 그런데 그 누가와 같이 동행했던,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는 아주 잘 알려졌을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 편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것을 보면 데마는 굉장히 가까웠던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이름이 거의 두 번째, 세 번째로 언급이 됩니다. 의사 누가와도 아주 가까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출신이나 배경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마도 데살로니가 출신이거나 그곳에 특별한 연고가 있었겠죠. 데살로니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상업적인 도시였고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물류와 이런 여러 가지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던 바로 그곳으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세상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지 못하고 사도 바울이나 의사 누가와 함께 같이 동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순간 그는 이탈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세상적인 안락함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그 그리움을 결국에는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울의 어떤 고난의 모습을 보기도 했겠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디모데후서는 다시는 바울이 빠져나오지 못했던 마지막 로마의 가장 깊숙한 마메틴 감옥이라고, 거기서 네로의 핍박대 순교를 당하죠. 그런 여러 가지 전해지는 돌아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대만은 겁이 덜컥 날 수도 있고요. 나는 여기까지다.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 나는 두려워서 못 하겠다. 나는 무서워서 저기까지는 못 하겠다.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욕심들, 세상을 사랑하여 그는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마음속에서도 비슷한 그런 행동들이 가능할 수 있어요.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길을 결국에는 이탈하는 사람들, 떠나가는 사람들,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고 지독한 자기 의와 자기 주장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떠나가는 사람들,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길을 회피하는 사람들, 또는 열정을 잃고 무관심 속에서 멀어지는 사람들, 뜨거웠지만 열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해지는 우리의 마음들 때문에, 여러분, 새신자를 맞이하고 전도를 하고 예수님 전혀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열정과 새로움과 주님 안에서의 그런 감격과 기쁨이 나도 옛날에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하나의 패턴이 되어서 무딘 채로 살아갈 때 기독교의 생명력을 거기서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 가지 갈등들이 혹시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을 더 잘 따르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 유다와 같은 잘못된 착각이나 잘못된 판단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분을 주시해서 보셔야 됩니다. 부자 청년처럼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재산이든 나의 어떤 여러 가지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떤 이슈들, 아니면 대마처럼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저도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세상의 가치와 이 짜릿한 세속적인 그런 기쁨도 저는 절대로 놓칠 수 없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라가고 주님만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예수님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얼마든 촉발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의 유혹과 갈등들을 여러분 진심으로 정직하게 대면하시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 오실 때까지 제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묵상을 합니다. 그 길의 초대가 되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갔지만 그 길에서 이탈했던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명분과 여러 가지 갈등과 유혹으로 인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더러는 세상을 사랑해서 이탈을 하고, 더러는 자기 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 길을 떠나고, 자기의 고집과 신념과 착각 속에서 결국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그런 죄성들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그렇게 변질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방법과 비결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며 피곤하지도 않았고 지치지도 않았고 성령 충만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에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소명의 길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6월 3일날 좋은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의 긍휼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말 능력 있는 대통령을 주님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일 한국 시대를 맞이할 터인데 그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선교 한국의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제사장 국가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더 깊이 주님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피곤함을 주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일주일 동안 더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오롯이 뚜벅뚜벅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건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